오늘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가운데 보면 그 기도의 내용에서 계속 이웃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발견됩니다.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웃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이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웃에게 나도 중요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쫙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부활을 받고 나서 부활의 은총을 누리고 나서 교회에 모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늘 같이 있기를 즐거워했다. 이웃된 거예요. 진짜 좋은 이웃이 된 겁니다.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한 식당에서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온 분들을 저희들한테 막 소개시켜 줬습니다. 막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어깨를 이렇게 툭 치면서 세게 친 것도 아니고 살살 이렇게 툭 쳤습니다. 싹 받았더니 말씀하시기에 목사님, 제가 계산했어요. 우리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봤거든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이렇게 또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목사님들한테. 어른이 되는 게 뭘까요? 어른이 되는 첫 번째 덕목을 우리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을 지고 학생은 학생의 책임을 다하고 직장에 나가서 자기의 맡은 듀티를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게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것 중에 중요한 덕목, 그건 바로 배려더라고요.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중국의 유명한 현자라고 알려진 순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악하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밥 먹을 때 부모님에게 부모님 먼저 드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무슨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애가 부모한테 저한테 젖부터 주지 마시고 어머니부터 식사하세요 라고 하는 애가 어딨냐고. 넌센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부터 생각하는 것은 죄다라는 말로 선악설을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인사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그냥 짧은 의미의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창문도 닫아놓고 모든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무서운 두려운 어떤 존재가 들어오면 자기가 갖고 있는 평강이 뺏길까봐 그 문들을 닫아놓으면 일시적인 평강을 누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무서운 꿈 꾸면은 이불을 어디까지 덮습니까? 머리까지 다 덮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이불 확 젖혀 보십시오. 깜짝 놀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은 이러한 일시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뭐 제자들에게 있었던 박해가 일시적으로 없어졌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채찍질 엄청 당하시고 살점이 떨어지시고 손목에는 못이 박히고, 그 직경 8mm라고 했으니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 거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창을 박힌 그분이 부활하시면 완전히 회복돼야죠. 근데 왜 남겨두셨을까?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손자국에 있는, 손에 박힌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남긴 그 창자국을 남기신 이유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알게 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흔적을 남기신 이유는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믿게 하려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배려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타나면 제자들이 어떤 느낌만 남을까?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두려움과 공포만 남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남기시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고 믿음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남기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알고 행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새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만찬에 나옵니다. 원래 성만찬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성만찬에 동참할 수 있죠. 이분이 나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저 세례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알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세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몸을 행하여 그 자리로 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와 같습니다. 믿으면 행하게 됩니다. 믿으면 말하게 되고요, 믿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그분은 그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마음은 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에 따라 이 앞자리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름 잡는 것 같지 않고 마치 세례를 기억하여 성만찬에 나오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표현이, 분명한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상어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그 안에 다이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다이버가 상어들의 입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데도 상어들이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혹시 이 다이버가 저 상어들을 키웠나? 그런데 키운 게 아니에요. 저 다이버가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독사굴에 어린이들이 손 넣고 장남쳐도 물지 않는 참 평안과 기쁨의 나라를 저 바닷속에 경험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상어들의 입에 손을 넣는데 왜 상어들이 물지 않을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상어 입에 낚싯바늘이 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낚싯바늘 낀 상어의 그 낚싯바늘 뽑아줬더니
같이 낚싯바늘 꼈던 상어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말이 있어요. 언어라는 말, 분절음이 있어요.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쟤네들이 상어가, 나는 고래가 소리 내는 건 들어도 상어가 소리 내는 건 들은 바가 없어요. 그저 제가 아는 것은 짜잔 짜잔 짠짠짠짠 이거밖에 모르겠어요. 조스. 근데 그 상어가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전 신비해요. 와서 내 속에 있는 저 바늘 뽑아달라고. 이 다이버가 너무 좋아서 이 영상을 찍어서 부모님에게 보여줬더니 그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There are no monsters in the sea, only the ones we make in our head. 바다에는 괴물이 없다. 단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질 뿐이다 라고 말했대. 여러분, 하물며 동물과 인간과 이러한 생명의 소통이 있건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우리 교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아이가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해서 좋은 부서에 있고 싶은데 잘못하면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알았어. 알았어로 그 어머니가 기뻐해서 우리에게도 얘기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와서 믿음 없는 그들에게 창문 닫아놓고 그 일시적인 평안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는 그들에게 오셔서 진짜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엄마랑 같이 기도하자. 알았어. 이건 뭐가 다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를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배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뭔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배려는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 그가 너희와 동행할 거야. 그게 배려예요. 진짜 배려예요. 그래서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함께하는 동반자들의 배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죄가 보이거든 지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죄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들 그 죄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간과하지 말고 죄가 일어나는 자리에 너희들이 있어서 그 죄를, 그의 묶음을 풀어주는 성령 받은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죄악의 묶임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죄사함의 은총이 그들에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첫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죄가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돼요. 왜? 내 죄가 기억나니까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죄 사함의 은총이 막 기쁨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받음의
특징이에요. 기억나고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사함을 받는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함께하여 우리와 동행할 때 생기는 증거인데, 이게 없으면 마치 영화 밀양에서 나온 것 같은 현상이 나와요. 여러분, 영화 밀양 전도연 씨가 말한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뭔데 먼저 용서해 줍니까? 이거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신앙은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이 생기면 배려가 일어나거든요.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이 전도연 씨가 억울한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기꾼한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전전긍긍하다가 교회 가서 찬양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좋아서 그래 내가 사기꾼 가서 용서해 주지, 그래갖고 그 감옥에 찾아갔잖아요. 사기꾼이 딱 전도연 씨를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매님, 내가 교도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먼저 용서해 줘?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한 걸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죄사함의 현상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사기친 여인을 만나서 뭘 했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자매님, 잘못했습니다. 자매님에게 잘못한 걸 주님이 알게 하셨으니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야죠. 그거를 영화는 역설적으로 찝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느냐, 이거죠. 죄사함의 은총은 내 만족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서로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 평안의 존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거할 때 평안히 거하길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 교회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도마까지도 배려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딱 보니까 뭔가요? 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모습이죠. 인도에 가면 성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인도의 제2의 수도라고 하는 첸나이에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저 성도마교회에 도마의 손가락이 화석처럼 남아서 보존되어 있었고 그거를 만질 수도 있었대요. 그런데 만지지 못하니까 뒷돈도 주면 만질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저 도마의 손가락을 탁 잡으면 그래, 역사적인 예술을 느끼면서 믿음이 생길까요? 이거를 잘 이용하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보이는 거 붙들게 하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구약에 보면 제단에, 성소에 있는 제단에 뿔을 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진짜 고백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뿔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뿔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마음에 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요즘 우리 교회 성가대하면서 제가 막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창곡 만듭니다. 합창곡을 딱 AI가 막 들려주다가 어떤 합창곡이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예요.
어렸을 때 세계 가요 대전이라는 곳에서 불렀던 곡, 그게 바로 뭐냐면 윤복희 씨가 불렀던 1981년도에 나온 곡,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어. 바보란 소리를 들어줬어.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어. 자, 여기까지 막 노래가 들려오는데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어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어라고. 외로움도 견디고 바보란 소리를 들어서 줬고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어.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거 쉽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걸 제가 요즘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맑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주님이 그걸 알아주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려우시죠?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거 어려우시죠? 용서하는 거 어려우세요? 그거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서로 존재하고 책임져주며 배려하는 어른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손목에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셨고, 심끝까지 의심하는 도마에게 또 찾아가셔서 다시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귀한 은총을 누리십시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표적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것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도, 주님께서 죽음까지도 이기셨고 참 생명의 증거가 되셨고 그를 믿는 여러분을 생명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평안 누리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 그걸 알아주시니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